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감각한 시대요, 무감동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도무지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감각이 없고 감동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미국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좀 부흥을 하는데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나를 짓누르면서 자신감이 없어서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강대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거실 화장실에는 누가 쓰니까 목사님 안방 화장실로 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부부 침실 위에 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눈길이 그곳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곳에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첫 번째를 보니까 제가 참 놀라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자녀들의 성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존경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제목이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영육간에 새 힘을 주셔서 늘 힘있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감격과 감동으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내용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은혜의 감동, 찬양의 감동, 천국 소망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마다 우리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나라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유대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궁의 기숙사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고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왕이 이들을 바벨론의 수장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견디기 힘든 믿음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들을 시기한 질투한 자들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왕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죄를 만들어서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명령이라고 사람들이 안 듣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리고 있을 때에 이들은 전하지도 아니하였고 일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도 감동하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살리셨고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다른 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에게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제라도 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나 왕이냐 살겠느냐 죽겠느냐
마지막 전로의 기회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신한 양심을 팔아먹고 우상숭배하도록 협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그들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 보니까 느부갈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확고부당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이들은 왕의 앞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겠다고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종종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에서 모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왕을 신으로 모시라는 그러한 억압 앞에 장로교 총회를 하고 일본 형사들에게 끌려가서 절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에 두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이 한국의 6.25가 터졌고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을 하면은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을 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일만은 없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라고,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끝까지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자세를 갖지 않고 사단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시험을 주었는데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1초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즉시로 우리가 행해야 할 시험에 들지 않지,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를 훈련을 시키는 그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개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개가 고기 덩어리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고기를 보고 뛰어가서 고기를 물면은 훈련시키는 분이 몇 차례 개를 혼내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빼앗아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고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면은 개가 또 뛰어가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이 조련사는 안 돼 하고 명령을 하면은 개가 멈칫하고 섭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복 훈련을 한 후에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는 개의 태도가 달라지죠. 개는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련사를 봅니다. 무엇이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고기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시키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나? 명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개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분이 먹어 하고 명령을 하면은 비로소 뛰어가서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 마귀의 손에 들려있는 달콤한 유혹, 자랑거리, 찬란해 보이는 시험거리들을 쳐다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환경에도 흔들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을 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떤 조건 앞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머뭇머뭇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면은 사단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사단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누가 감히 거역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나나나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단이 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 앞에 사단은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승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믿음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극렬히 타는 불무의 불길 속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왕의 권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집안에 쥐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뭐 이 아파트고 아주 최신식 모든 건물이 지어져서 쥐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시골 집에는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일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천장에는 종이로 갔다 신문지로 갔다 이렇게 도배를 했기 때문에 쥐들이 오줌을 싸고,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어요. 풍선처럼. 그리고 자려고 그러면 이 쥐들이 그냥 축구 경기를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쥐를 어떻게 조용하게 만들어야 자니까 몽두리를 가지고 그 천장을 푹 치면은 얘들이 그냥 놀다가 점프를 하면 한참 동안 조용해 있다. 그 다음에 또 야단 법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안 되겠다, 오늘 쥐를 소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 뒀더니 천장에서 보시락 보시락 하면서 이제 그 구멍에다 막아놓은 걸 가지고 그걸 다 잡아당기고 조금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쥐를 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자루 갖다가 대고, 그래서 이쪽에 막 수서대면은
지가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한참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쥐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쥐를 잡으니까 이 쥐가 어디로 가겠어요? 꼼짝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놈의 쥐를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있는 쥐를, 도간에 든 쥐를 갖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쥐를 잡았는데 내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쥐한테 물렸을 때에 천석만석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어떨결에 쥐에 물려가 피가 나는데 천년만년 그랬어요. 아마 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도간에 든 쥐가 오면 쥐가 어디로 가겠어요? 꼼짝 못하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도간에 든 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옴짝달싹도 못할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불길을 피하지 않고 뛰어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능히 환난의 불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능히 어려운 시련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능히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같은 시험이 많으나 당황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다로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야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인 것입니다. 즉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료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나요? 때로는 늦게 치료를 해주시고 때로는 늦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초우나라는 곳에서 선교를 할 때입니다. 그 지역에 계속적인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은 정성을 다하여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승냥이 간, 또 사자의 심장, 박쥐, 뱀 껍질 등을 태우면서 미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위로부터 비를 기다리지 말고 밑에 물을 찾아라. 위로부터 비를 기다리지 말고 밑에 물을 찾아라. 그래서 리빙스턴은 토인들과 함께 이제는 위를 보며 비를 기다리지 말고 정글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정글 속에 물이 넘쳐흐르는 거대한 고변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정글의 발견은 리빙스턴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비를 내리시 아니하실지라도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을 통해서 땅에 물을 찾으라고 그 말씀을 믿고 찾았더니 비보다도 강이 1년 내내 흐르는 그 넘치는 강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문제가 있거나 계획이 있을 때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와 시험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는 열매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평일보다 출배나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꽃이 이들을 붙든 사람마저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이 풀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속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이미 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고자 한 사람에게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전에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방백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를 해서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했지만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점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느냐? 작은 것에서 고객을 감동시켜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고객을 감동시키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 결과 오늘 스타벅스가 세계적인 커피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작은 것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에 타협을 하면은, 조그만 죄를 용납을 하면은 큰 눈덩어리 같은 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아닙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약속입니다. 만남의 약속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약속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곳에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사람만 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청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초청에 받은 것을 감사감격하면서 어떠한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의 풀무불의 인생일지라도 건짐을 받고 크고 놀란 기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더욱 풍요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